갓저수는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다. 부자였단 말이죠. 하나님 풍요롭게 하셔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요거 한 절을 가지고 이제 32장을 쭉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이편에 서 있고 요단 저편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이편에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축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드러내고 성취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들이 딱 가다 보니까 야셀의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끝말의 물짝에 가축을 기르기엔 너무 목적지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오면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르러서 그것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삶도 개개인에 대한 삶이지만 지구촌 교회에는 이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단체 생활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만 거기서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책망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야셀의 땅 그렇게 얘기하고 길르앗의 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렇게 얘기하고 야셀의 땅이나 길르앗 땅은 그 땅에 있는 성읍에 대한 이름이에요. 성읍에 대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땅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다 그 얘기죠. 자, 가축들이 기르기엔 너무 좋았단 말이죠. 자, 2절 봅니다. 자, 해나갈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절.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레와 헤스본과 엘르아르와 느스반과 느봇의 부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디안을 쳐서 얻은 땅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면서 미디안의 땅을 쳐서 이제 얻은 땅인데 아모리 시온의 왕 영토를 자기의 산업으로 이제 그 얻은 땅을 자기네에게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사르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지금 쳐다보는 모든 지경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4절. 곧 그래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 기르기엔 딱이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땅이 너무 가축에는 적당한 것이니까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러면서 지금 갓 자손하고 르벤 자손에게는 지금 뭘 달라면 그 땅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 땅이랬어요? 야셀의 땅과 요단 동편의 땅이다 그렇게 봅시다. 요단 동편 가나안 건너기 이전에 그 땅을 자기네들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느냐? 5절 보세요. 4절. 가축에 적당한 곳이고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보세요.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요단 동편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러면서 두 지파에게 산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르벤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 아주 적당한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살면 가축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가축이 더 번성할 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삶이 더 풍부해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열방에게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걸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가축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론 가나안 땅이 광야 같은 땅이에요. 사실은 메마른 땅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서서 살 수 없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죠? 그냥 가축만 잘 길러서 잘 먹여서 자기네들이 더 부유한 이 땅의 삶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소욕을 추구하고 싶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은요, 더 많은 이 땅의 부여를 육신의 생명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네요. 5절 다시 볼게요.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이 땅을 산업을 주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단 이편에 서서 생축들을 향해서 풍요롭게 하고 자기네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심으로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막 축복받고 막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과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려면 가나안 땅에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무서우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내 육신의 소욕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 늘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다. 그 얘기를 해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디인데 내가 왔는데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쳐다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일어서서 발걸음으로 걷고 싶다. 그것을 소원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과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면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6절 볼게요.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형제들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두 지파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의 형제들이 죽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요단 이편에서 앉아 있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향해서 힘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꼭 뭐하냐면 이바구니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빼. 자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남도 하지 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각 두 지파가 눈부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자, 그러면 너희는 싸우러 가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책망을 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데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게는 낙심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 작은 것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 쭉 삐져서 나와 있으면 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물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 연약함에 인해서 저 사람은 어쩌려나 시험은 들지 않으려나 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분분히 있는 것들이 실상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데요? 낙심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 주님이 원할 것 같았지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고 남도 싸우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째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늘 그냥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말을 하셔도 말을 조금씩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좋은 얘기는 별로 듣고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데 요 이바구니 하는 건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만 어떤 때는 시험이 들면 그 입에서 뭐예요? 남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남의 얘기를 막 하는데 남의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불변 물론 저 사람이 귀신의 영이 있다 뭐 나쁜 영 그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여러분과 나는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고 친구를 잘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입에 인격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을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실족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심령 상태가 뭔 상태라고요? 믿음의 상태라니까요.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8절 보세요. 자 너희의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데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데스 바데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아시죠? 그래서 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긍정적인 사건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믿음의 말을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는 거죠. 갈렙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와죠.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럼 믿음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자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지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정 속에서도 빨리빨리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고요. 아픔 속에서 안 아파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주사 맞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뭘 안 아파하고 우리가 뭘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탄식했고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고 탄식을 했다면 우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냈을 때 그 죄를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 지파가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얘기해요? 낙심케 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서 1세대들이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난 자손들의 2세대는요. 자기네들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죽고 날마다 장사를 치르는 것이 38년의 생활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광야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것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9절 보세요. 했죠? 주신 대로 얻게 하였느니라. 자,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가라사대 뭐래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맹세를 주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정령이 뭐한대요? 보지 못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삶이와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육신의 정력을 쳐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데 그건 내가 아니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력을 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10명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말을 했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 보세요. 10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떠들었던 소리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냐? 가데스바네의 사건에서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지금 너네들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 족장들이 악평을 인하여서 백성을 낙심케 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다. 그리고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갖고 있었어요? 율법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잠깐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빛을 잠깐 비춰요. 무슨 빛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건 뭘 통해서 죄를 해요? 십계명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했고 율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 복음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독사의 새끼란 마귀 속에 붙잡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는데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4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12절 보세요. 11절 볼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더니 이는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은요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순종 우리가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뭐냐? 가나안 땅은 그들이 왜 못 들어갔대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와서도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 다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다 지켜낸 거고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다.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순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다. 그러면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늘 우리 앞에는 뭐만 남는 거죠? 감사가 남는 거죠. 늘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부딪히고 남편과의 관계가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섭리 이 세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들어와지면 잠깐 남편이랑 열받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맡아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털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 부딪히는, 아니 부부관계도 부딪히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혀요. 단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있고 그리고 다시 툴툴 털고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을 도모해 가는 것이 실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왜 나올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끔 믿음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으니까 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지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와지는 거죠. 그때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붙드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뭘 주는 거예요? 일어날 소망을 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고요.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심판하신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필경은요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소멸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의 계대에 의하여, 열조 조상들이 했던 그 제대로 되죠. 열조로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였도다. 그러면 이 열조 나오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니까 나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100세에 부르시고요. 90세에 사라를 향해서 아들 다 이맘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가 준 거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아들이 나온 거지 자기네 생식 기능을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끔 되어졌어요.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있어지는 건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으면 오실 예수, 약속하신 예수도 반드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조로 계대해서 열조들이 흘러서 나왔던 똑같은 죄를 누가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그 모든 죄를 누가 질까요? 신약의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있대요? 이들로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향하여서 낙심케 하고 요단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누가요?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이렇게 너네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듣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가축지는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를 견고한 섭을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받는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위해서 진멸당하는 것처럼 너네들 진멸당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다시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조건부를 걸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우선은 유아들을, 그리고 성읍을,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지은 다음에 그들을 거기에 거한 다음에 자기네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같이 무장해서 여호와 앞에서 뭐한대요? 전쟁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절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조건부를 걸어요. 자, 19절.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의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랬죠. 두 야세 딸과 기럇 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요단 저편에는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신 거 그건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곳으로 족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20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미니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차례될 줄 알라. 24절.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를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자기들이 싸우겠다, 이게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가서 무장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왜 허용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바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허용을 하고, 12지파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허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5절에 다시 볼게요. 15절. 자,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향하여 강렬히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 세상의 힘이 뭐에 있어요? 물질에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상 내 신앙이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어디를 의지해서 어디를 결단해서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느냐,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이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보물을 가축이었어요. 농사짓기에 좋은 가축에다 짐승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그러면 눈이 등불이, 그럼 내 눈이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을 봤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을 바라보고요, 요단을 건너지 않기를 원하고요, 풀이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요, 눈이 밝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누굴 바라본다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향해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분깃도 누가 줄 거예요? 예수님이 줄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견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살아봐야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그래.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빛 그랬어요.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이 하나면 은혜 안에서 머무를 수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어둡다면 어쩔 수 없이 육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육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임금이 그들을 향해서 세상 것을 주니까요. 창세기에 다 넘어간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우세요. 정말 평안한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우리를 다 어디로 몰아갈 거예요? 이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안 하든 이쪽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몰아가서 주님 한 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야셋 땅과 기랄 땅 가축이 많은 곳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건 누구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의 원수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누구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뭔 남편 보는 거예요? 돈인 남편을 바라보죠. 네. 세상에 뭐가 내가 제일 좋은지 그 남편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자들 뭐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어땠어요? 귀신 들렸고 병든 자였고 다 소경이었고 문둥병이었고 막 그런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땐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떠나는 거예요.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엉그러졌던 것이 펴질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니까 조건부로 제시를 했죠. 가족과 유아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한 다음에 자기네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싸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놔두고 가요? 가축과 유아들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출애굽기 10장 8절 보세요. 네.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 자가 누구누구야? 다 가야 되는데 누구누구 갈 거야?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 9절. 모세가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그랬습니다. 절기 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왜 지키는 거예요? 네, 출애굽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꼭 절기 지켜야 돼. 꼭 예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갈 것이고 우양을 데려간다. 왜 데려가는 거예요 우양을? 예, 제사 드리려고요. 유월절 출애굽을 향해서 내가 왜 나왔느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나왔으니까 양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누구 데리고 내간대요? 우양 데리고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 삼가하고 하나님도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11절. 그런 불가하니 너희는 남정만 가라. 남자만 가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누구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우양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어린아이와 유아들을 남겨놓고요. 가축을 남겨놓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가축하고 자식들한테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온전히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계기에다. 여러분과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에요. 다른 데서 영적인 전쟁을 차릴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추구하는 삶이냐 그것이 일곱 족속 가난 족속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도 보세요.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할 때까지 효도하다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죠. 너 나 쫓으라. 아니요, 아버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다가 그리고 갈 거예요. 그랬어요. 자,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그럼 죽은 자들이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있는 자들, 그를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그냥 같이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자들로 알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어떻게 나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볼게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쫓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통일해요. 뭐 하려면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예수님 하나에 대한 사건과 여러분이 세상을 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핑계를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삶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당장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 자들은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된 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주시면 하겠나이다.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난 뭐 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게 됐다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그분들이 감사한 것 많이 했느냐? 아니 그런 거 몰라요. 나 뭐 재정에서 나오는 건 내가 늘 보잖아요. 재정에서 하시고 늘 저는 한부 가지고 재정에서도 한부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할 때 내가 많이는 못 들어오지만 찬양할 때 보면 저 안에도 들어보면서 은혜가 역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은혜 역사 많이 했지? 그러면 예. 그러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 거지 동참하지 않는 자가 은혜를. 그게 뭐래요? 믿음을 통한 순종,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회 줬을 때 여러분은 정말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 속에 이끄심이에요.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끄는 거죠. 야, 너 평안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을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툭툭 쳐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주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20절. 20절 했네요. 자, 20절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나요? 자, 25절서부터 봐요. 25절. 갓자손과 르브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주의 명대로 종들에게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쌓을 것입니다. 우리와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에 둘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겠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했다. 그 얘기죠. 기뻐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제상 엘르앗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두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의 산업으로 줘라.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들이 원했으니까 허락했으니까 길앗 땅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30절입니다. 30절. 그러나라 그랬어요.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였다면, 무장을 하고도 건너가서 싸우지 아니하였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줘라.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뭘 주래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냐면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이 설사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에 그들에게도 뭐 주래요? 가나안 땅을 주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은혜로서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불순종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주신 것, 천국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서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어요. 여러분과 설상가상으로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심을 인해서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면 그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의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순종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1절부터 이제 나가요.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니 1절에 대한 거. 자, 33절. 모세가 갓자손 르벤 자손 요셉의 아들 문넷의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명의 땅을 그들에게 주고 갓자손을 향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36절 넘어오세요. 베니무라와 베하란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갓자손을 향해서 뭐 준다 그랬어요? 갓자손을 향해서 그 땅을 주고 건축을 했게 했고요. 37절 보세요. 르벤 자손 또 나오네요. 르벤 자손을 향해서 그 땅을 거기를 줘서요 주고 건축했던 사건을 지금 어디까지 풀고냐? 42절까지 끝났어요. 41절까지 그대로 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33절 보세요. 33절 32장 33절. 자, 갓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낫세 반지파. 갓자손 르벤 자손 두 지파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 생전 나오지도 않았던 누가 나왔죠? 요셉의 아들 반지파 문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문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문낫 지파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12지파에 들어갔던 사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요셉의 아들 문낫세 반지파가 왜 들어왔는지 주석에서는 그걸 풀어내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풀어낸 것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지금 어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자 했던 요단의 이편의 땅을 어떻게 그들도 한 부분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사의 지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33장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요단 이편까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건너기까지 그 과정을 모세가 다 기록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곳까지 이끄셨는가 그것을 좀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5장. 지금 두 지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신약에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들은 어디에 쫓아서 한 거예요? 육체를 쫓아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우린 지금 이것 싸움인 거죠.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 땅을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들은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누구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자 19절 현재 어쩌고저쩌고. 자 24절인가요? 또 한번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 자꾸 나오면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신앙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이게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의 만남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언어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의 소욕에서. 아니 간단해. 영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려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읍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단 서편에 있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 가나안 족속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그 이 가나안 족속은 왜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어라, 저것들 말 안 들었으면 때려 부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 안 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 안 듣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가나안 땅도 주신다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어떻게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믿음을 잊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가나안을 향해서 두 지파 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미디안을 정복하고 시원한 바, 뭐 그건 이제 나부 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광야에 40년에서 뭐 했겠어요? 뭐 운동을 했겠어요? 전쟁을 치렀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시온을 향하여서 뭐래요? 아모리를 향해서 바산을 향해서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은 그림자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 천국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 그것이 싸우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거예요.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과 같은 한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셔서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신약이 오면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들에게 새 하늘을 줄 것이고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두 지파를 통하여서 비록 이했을지라도, 그들이 건너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 뭐 준다고요? 가나안 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으며 성령의 소욕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늘 이것 속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들에게 뭐 준다고요? 예, 그들에게도 그냥 가나안 땅 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